네,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네, 잠언서 1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경의 기간 중입니다. 오늘까지 하게 되는데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저께는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캄캄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하여튼 잘 고쳐서 교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고쳐서 이렇게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영상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있는데 간혹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실 때 혹시 못 올라오면 교회 뭐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못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언 말씀은 비슷한 류의 말씀들이 산발적으로 막 무질서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혜에 대한 그런 지혜에 대한 것끼리 쫙 한 장에 모아놓고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것은 또 한 장에 묶어놓고 말에 대한 건 한 장에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묶어놓으면 좋겠는데 이걸 묶어놓지 않고 막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막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설교를 일관되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설교하는 자 입장에서는 다 묶어놓으면 설교하긴 참 편한데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질서 있게 막 이렇게 다 모아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 있다가 즐거운 일만 계속 있다가 이러지 않고 고난이 있다가 즐거운 일도 있다가 슬픈 일도 있다가 재미있는 일도 있다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도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롭게 살 때도 있고 악인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하여 잘못된 대로 갈 때도 있고 지혜롭게 행할 때도 있고 어리석게 행할 때도 있고 말을 잘할 때도 있지만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잠언의 말씀이 맞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들이 같이 묶여 있으면 다른 데는 없겠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그냥 느닷없이 나오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어느 날인가 우리들에게 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닮았구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삶의 바른 길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그렇죠. 훈계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식한 아들.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근데 무식한 아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라 거만한 자가 나와요. 이게 참 이상하다. 1절부터 걸려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건 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만한 자의 반대는 겸손한 자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생략돼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겸손해서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겸손해서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것이, 거만한 자는 어리석어서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여.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겸손해서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거만한 자는 어리석어서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음이, 그리고 겸손함과 거만함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습니까? 아비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겸손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만한 자다, 어리석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은 입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복되고 영화로운 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복이, 복록이라고 하는 게 복되다, 영화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사람의 입을, 내 입을 가지고, 입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 근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참, 입을 지켜야죠. 입을 크게 벌린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뭐 하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이 이 말을 많이 하는 걸 가리키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입을 지키는 자,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근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크게 하고 말을 막 하면,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실수한 말들을 많이 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나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말을 잘 지켜서, 좋은 말을 잘 지켜서 잘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입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거든요. 알고도 잘못 말하는 말도 있지만 모르고도 잘못 말하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우린 별거 아닌데 툭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죠. 말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어요. 그 의인의 빛은 빛을 발해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자신도 빛나죠. 그러나 악인은 꺼져갑니다. 악인의 등불은 다른 사람을 어둡게 하고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처음에 말씀했던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해를 당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하면 의가 묻어요.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 불의가 묻어요. 의로운 자와 함께하면 의가 묻고 죄인과 함께하면 죄가 묻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운 게 묻어요. 여러분 눈길을 걸어오셨으니 눈이 묻었겠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모세를 생각하게 됐어요. 모세를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이 그에게 임하죠. 모세와 함께 했어요. 제일 가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나죠.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그 배우는 선지자들,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해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중요해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가 있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고라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다 같이 망했어요.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뭐 때려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훈계를 잘해라. 강력하게 훈계할 줄 알아야죠. 유대인들도 매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매를 드는 것을 사실은 좋지 않죠. 그러나 훈계 안 하는 것은 더 나쁘죠. 매를 드는 것은 나쁘지만 훈계 안 하는 건 매를 드는 것보다 더 나쁘다. 잘 훈계해야 되죠. 이런 말씀들이 산발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지 말고 제가 몇 번 말씀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한 문장씩 이렇게 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에 이렇게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헛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잘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주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날마다 정성껏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미끄러운 거리에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